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크 앨럴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만을 이야기하는데 자크 앨럴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 가운데 들어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그 누구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름이 알려졌던 유명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름 없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시고 피곤하셨던 육체, 그리고 배고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포기를 하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의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치욕과 조롱과 멸시 그리고 육체적 고통 등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그것은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33절, 34절 그리고 37절을 보면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즉 12시를 의미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대별로 보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줍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 그것이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단어의 뜻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는 칼보리라고 하는데 이 단어 역시도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 칼바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 다 같은 이야기죠. 왜 이곳 지명이 해골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동산의 모양이 생긴 것이 사람의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언덕에 세계 여러 종파가 각종의 기념 예배당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정말 그 모양이 해골의 모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생긴 모양새가 해골의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옛날부터 그 언덕 그것이 바로 죄수들의 사형 집행 장소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해골이 늘 많이 나뒹굴고 있었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해골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설은 다소 황당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내려오는 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아담의 무덤이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그의 유골이 거기에서 발굴이 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해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설이 정확하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다. 해골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해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 절망, 소망 없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해골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해골을 타고 그것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골과 같은, 그래서 절망과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골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세워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중앙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리고 좌우에는 행악자가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이전 성경을 보면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점의 흠도 없고 단 1억의 죄가 없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흉악한 두 강도 사이에서 달려 죽으셨으니 이거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이 바로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우편에는 누가 있냐면 가장 극악무도한,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처절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구약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함께 그 모든 고난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이 비록 살인 강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모습으로서는 그가 마지막 했던 사역이 바로 한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선포하시며 구원을 주신 바로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극한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에게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보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같은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았고 둘 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인생길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두었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회개를 했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지 끝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똑같이 두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한 명은 회개해서 낙원에 이르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가졌던 반응, 그것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독설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독설을 퍼붓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그리고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회개했던 사람의 반응,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단계로 나눠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마땅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백하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지금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 강도가 왜 이런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가? 물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모습, 이 회심을 하게 된 그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졌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도 같이 못을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6시간 동안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도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이따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있었을 때 강도들은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을 겁니다. 왜 내가 도대체 이런 죄를 받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욕들을 다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똑같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적개심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면서 울 때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주님의 태도를 보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 강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회개한 강도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마귀와 아침 식사를 했는데 저녁에는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는 분명히 그가 지옥에서 잤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는 천당에서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회개한 그날로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회개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강도도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도뿐만 아니라 선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강도와 비교했을 때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도 여전히 이 강도와 같이 마음적으로 살인한 자고, 우리는 마음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한 강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그 죄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강도를, 그 강도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누구에게도 소망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회개하지 않았던 교만한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했던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의 3개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천국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를 불러서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은혜를,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부활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개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참으로 바르고 그리고 참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